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들과 인사할까요? 항상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풍요로운 계절이지만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러분들 일교차 가운데 건강 유념하시고 이 시기에 더욱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저의 욕심이나 모든 것들이 분명한 것은 욕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막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목회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봅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많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를 보았고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그 교회가 이렇게 삶을 살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롤 모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좋은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증명해 내야 되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사업장에서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된 크리스찬이다라고 칭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지역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러고 보면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하나님께서 본인은 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고 또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3주 정도 머물면서 다른 교회를 세운 것이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를 가면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있고 아름다운 기쁨의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바울은 오늘 주옥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얼마나 사역했길래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났을까? 불과 3주 안에 사역이었습니다. 3주밖에 할 수 없는 사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반듯하고 견고하게 성장했어요. 주변에 좋은 소문을 나게 한 훌륭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어떤 소문이었느냐? 7절과 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앞에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어느 지역까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아가야는 아테네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의 터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게도냐고요. 거리로 얘기하면 한 몇백 킬로 정도 되는 아주 먼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또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소문을 퍼뜨렸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도요. 우리들이 어떤 소문이 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우리 소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이 시대가. 음식점도 좋은 소문이 나면 아무리 멀어도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요.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어떤 좋은 소문이 있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 서로를 아끼고 희생하며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소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로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본이 되는 교회였고요. 또 하나는 아름다운 소문이 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호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의 기쁨이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배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한 무엇일까요?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요. 이 세 가지가 충만해져서 이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삶이 뭐냐면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믿음의 역사.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나? 어떤 삶이죠? 뭐냐면 믿는다라는 것에는요. 구체적으로 행위를 수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행동은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삶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의 표현이 삶의 행동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찾아볼 수 있어요.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것이 잘못되어졌는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잘못된 점들이 하나씩 발견되어진 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게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과거의 구습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그리스 지역은요, 워낙 우상들이 많습니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 것처럼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형상으로 표현했죠. 뭐 에베소 지역도 많고, 또한 터키 지역에도 많고, 그리스 지역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런 드끌던 지역이에요. 이교도 지역인 거죠. 그러던 그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렸으며, 그리고 살아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으세요? 오늘 그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말의 습관들, 게으름의 습관들, 또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잘못되어진 것들 다 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잖아요. 3주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요, 그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런 헌신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그들은 소중히 여기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삶,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그들의 신을 버리는 것은요, 우리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초창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잖아요. 유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버리기가 쉬웠을까요?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사가 우상 숭배인 것을 알고 과감하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동기가 있었던 거죠. 저절로 되었을까요? 동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말이 뭐냐면, 결단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다 보면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사모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밑줄 그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여러분 저희가 설교를 합니다.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제 말이 아니라 목사는 어떤 말이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도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해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십시오. 헌신해도 제대로 헌신하셔야 되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시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3주 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쉬운 삶을 살았느냐? 어려웠어요. 힘들고 보잘것없는 삶,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자세가 바로 됐다. 자세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가 바로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본인 건 아닐까요? 기본이잖아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살아가는데 내가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운동을 시작할 때, 체력단을 할 때, 뭐 복싱이나 이런 데 할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줄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나에게 왜 기술을 먼저 가르쳐주고 나에게 먼저 뭔가 남을 무찌를 수 있는 특유의 비법을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홍콩 영화를 보면 권법을 가르치는 소림사 영화라든가 그런 무술 영화를 보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술 배우러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스승이 가르칠 때 처음부터 이런 기술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물 나르는 것부터. 옛날 성령의 영화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턱걸이 하는 것부터, 그런 것부터 가르쳐요. 그럼 실망해요. 아니 몇 달째 이런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왜 나에게 기술을 안 가르쳐 줍니까? 라고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삶도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는 것들이 모두 형통하기를 원한다면요. 신앙의 기본부터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기본이 된 거죠. 바울이 3주만 가르쳤어도 신앙의 자세가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저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기본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데 역사가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고자 사모하는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잘 들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으면 믿음이 식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첫사랑을 버렸느냐고. 그 책망을 받던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잖아요.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3장 15, 16절에 보니까 계시록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거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날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유는 버릴 것을요 과감하게 못 버려요. 왠지 이거 붙들고 있어야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삶 속에 우리들이 왜 이럴까 보면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사할 때가 되면 선 없는 날 고르고, 또 자녀들의 모든 입시나 이런 거 되면 왠지 누군가에게 좀 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양다리 신앙이에요. 주님은요 오직 주님께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술, 담배, 도박, 인터넷 게임,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취미생활 있어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우상을 끊어내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보면 그들의 뭐가 있었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희생과 헌신이 따라오는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사랑의 수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교회 평일에도 나오셔서 교회를 돌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또 목사에게 눈에 띌까봐 몰래 숨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나타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감사하죠. 저는 그런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분들을 보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란 말은 그 수고가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목회자를 사랑해 주세요. 서로 간에 사랑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랑을 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조상 대대로 넘겨오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들은 죄사함의 자유와
평안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 있었나? 9절에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이것을 보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해 주었으며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사역을 했지만 많은 핍박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와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진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을 아낌없이 걷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 지역에 숨어들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보듬어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사랑이 증거된 거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을 보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바울이 어려움 당했다니까 그들을 돕고 그들 사랑으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누구는 배척하고 누구는 바울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바울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는요 전도자들의 방문은 교회적으로요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뭐냐면 이유는 방문자들을 사랑으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 일행을 사랑으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말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 그렇게 살고 있나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선대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어려우시죠. 혼자 사시는데. 목회자 뭐 어디 이상하면 꼭 어려우신데 가지고 뭘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이거 뭐 사세요? 뭐 넥타이 사세요. 제가 받을 수 없다고 그래도 주시고 하는데 제가 더 도와야 될 뿐인데도 그렇게 하시더라. 감사하죠. 목회자는 그 사랑에 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베풀 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넉넉해서 그랬을까요? 부자여서 그랬을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김장을 해도요 이웃들끼리 나눠 먹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왜 우리끼리만 먹고 잘 살려고 합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베풀라고 주셨거든요. 베푸는 자에는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 가장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부흥을 했던 교회인데 가뭄과 어려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다른 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넉넉한 교회가 있었는데도 돕질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이 어려움일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우리에게 복음의 기본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서요. 구제연금에 동참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아멘.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넉넉해요. 은사도 많고요.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리스 지역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로는 대답을 해놓고요. 나누고 베푸는 일에 동참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게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요. 그들이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으며 또한 극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기꺼이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보 아니야 쟤? 바보 같은 교회 너희들도 어려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돈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부유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분열과 다툼, 무질서와 인색함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주머니를 털어 구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사랑받는 자에게는 나타나는 특성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교회는 일이 우선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섬기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소망이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했느냐?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니 가진 것 조금일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용기 있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지 못했을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죽음의 현장에서 비굴하게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4장에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얘기합니다. 장례 때나 이런 데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6절, 17절,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인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나도 현실적이에요. 땅에 관한 일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신앙 이기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입니다. 입술로는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고 노래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타협하고 신앙의 정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고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중심에 재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나의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을 돌아봐요. 부흥하는 교회, 큰 교회라고 가는 교회들 보면 그 지역에 가보면 정말 부흥하는 교회였고 탁월한 교회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왜 이 시대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를 찾기 힘들어할까? 왜 오늘날 같은 환경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어려울까?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옛날 같지 않아요. 편리주의, 그냥 언제든지 내가 찾아갈 수 있으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 지금 아니면 아닌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목회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였다면 큰 교회 갈 수도 있었어요. 수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중앙교회가 연약해요.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그 사명을 안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삶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보냈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길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서로 간에 사랑하며 섬기는 속회에서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아낌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옆에 앉은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안 보이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하겠지, 중직분들이 하겠지.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화도 하시고요. 찾아가셔도 좋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가 어려워요. 나눠주기가 쉬웠을까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 우리도 어렵지만 돕는 마음 주셨으니 우리가 실천합시다. 그 믿음이 데살로니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와 행복과 쾌락을 누릴 권리는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주의 소유된 아름다운 백성이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좋은 소문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교회지만 우리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도록 나를 보내신 그 뜻을 깨달아 주의 일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가사처럼 살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가사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요, 가진 것이 적어도요, 또한 눈물 날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억울한 일도 많지만 비록 짧은 삶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길 소망하며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